우리 집사님 그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역대하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요담 왕이 등장합니다. 요담.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우시아 왕 어떤 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소출이 늘고, 또 군사적으로 여기에 요새를 만들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리고 군인들을 양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우리가 딱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시아 왕 인생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본인이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아서죠. 사실 목숨은 건 겁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왕이 손을 뻗어서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자 이마에 무엇이 나오죠? 문둥병, 나병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했던 왕이 어떻게 되죠? 별실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인 요담이 아버지를 이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우리가 우시아 왕을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왕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가? 예, 왕의 실패는 백성들의 실패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왕만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더 높고 왕이 더 높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넘어선다는 것은 사실은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가장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쪽을 들춰서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시아 왕이 사실은 그런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넘어가고 나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년을 정말 비참하게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들 요담도 아버지의 그 같은 실패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나는 정말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버지만큼은 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묘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겠으나,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는 불합격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3절 말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나라에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에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틀을 갖춰내는 아버지 우시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방민족과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공까지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2절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왕으로서는 제대로 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죠. 엄마가 얼마나 큰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큰 지도자의 자리입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참 귀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좋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른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참 그런 좋은 사회, 하나님께서 가진 직분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란 그 시골 교회도 그냥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면 교회 밖에서도 믿거나 안 믿건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다 그분을 장로님으로 부르고 또 존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 다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나 하나만 그냥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요담 왕이 그렇게 잘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잘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백성까지 미쳐야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에게까지 그것이 미쳐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분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실력 때문에 실력 없는 다른 사람들이 덕을 봐야죠. 실력 있는 그분 때문에 실력 없는 분들이 실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짜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내 실력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실력 없는 것들만 드러나죠. 그것은 사실 진짜 실력 있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게 지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맞아는 좀 지쳐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앞으로 올라오게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질 때 그때 진짜 지혜와 지식을 맡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왕으로서는 정직한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펼쳐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부안 좋은교회 부르셔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참 귀한 호칭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참 이렇게 평안히 어려운 이런 세상 가운데서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향력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좋으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셀리더님, 목장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신 가정 안에 또 생업의 현장 안에 우리가 만나게 한 그 이웃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와 같은 영향력이 펼쳐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담 하면은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제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뭐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나마 우시야와 나병이 났지만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오시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담 이후에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더 끔찍한 기록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의 자녀를 불사랐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제사로 자식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복 받으려. 이방 종교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신을 달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최선의 지성을 들여서 자신의 신을 감동시켜서, 감천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마음껏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복채도 갖다 내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는데 가장 큰 정성이 무엇이죠? 내 새끼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오늘 우리가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말이죠. 자, 그래서 4절 말씀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유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식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냥 조금 신령하다 싶으면 나무든 바위건 그곳에서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요담 왕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더니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이에요. 이런 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참 부모 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야 되죠. 때 되면 알아서 믿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마도 요담도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아들 아하스도 이 정도는 흉내라도 내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꾸지람을 듣는 그와 같은 아들 아하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 하나를 키워내는데도 얼마나 힘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염소 5마리로 염소 200마리를 만들려면 시간이 5년, 10년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소 몇 마리로 이만큼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때 되면 그냥 불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부모된 우리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무엇인가 보고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 바로 그의 아들로서 아하스가 이런 왕이 등장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자식들 앞에 울고서라도, 고통을 쳐서라도, 아니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한테 국물도 없어, 하나도 안 줄 거야, 그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러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요담 왕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현실이 그때 당시에 요담 왕의 현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는 나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보다는 나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우리보다는 나은 세상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원인데, 정말 또 그 참 귀중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 위에 가장 앞서야 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인 왕으로서는 참 그래도 됐어 라고 하는 자리에 갔지만, 영적으로 백성들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와 같은 왕, 나가서 자기 아들 아하스에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